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 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또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성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즈음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찬양과 기쁨이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4개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 중에 찬송이라고 하는 내용, 또 단어,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1장과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에서는 마리아의 찬송이고 64절 이하에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등장을 합니다. 2장에도 천사들의 찬송과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의 찬송, 그리고 시므온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제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이 그 승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성전에 돌아가서 늘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찬송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그리고 찬양, 다 같이 찬양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 찬송과 찬양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는 다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지만 좀 더 세분해 보면 조금 다르게 되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경배를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나 은혜로운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와 예배를 뭐라고 한다고요? 찬송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에 대해서 경외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올리는 영적인 예배 행위다. 영적인 예배 행위다. 목소리로, 몸으로, 악기로, 또한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위대하심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을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이 찬양은 어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노래나 말뿐만 아니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찬송과 찬양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노래 부를 만한 형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찬송하고 찬양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환경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과 찬송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찬송으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이후에 엘리사를 방문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드린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 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내 몸에 바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을 불렀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납득할 수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은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가 찬송을 드렸다. 이 마리아의 찬송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영혼과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46절 4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46절에 41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쉬운 성경 번역본에 보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는 찬양하지 아니하고 영혼만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위나 형식적인 노래가 아니라 이 의미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표현한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녀의 감정과 그녀의 의지와 그녀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내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기뻐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가? 마리아는 이렇게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소식을 듣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깊은 내면 속에서 건성으로가 아니라 입술로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아니라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찬양하고 있느냐, 얼마나 찬송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11월 중순만 되면 온통 길거리와 상점들이 다 캐럴송으로 참으로 뒤덮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어디 안 돌아다녀서 그랬을까요? 저는 12월 달에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어느 가게를 갔는데 그 캐롤송, 아마 식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캐롤송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길거리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온통 시끄러운 소식에 뒤엎어져서 그것이 억눌려서 해야 할 마땅한 찬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찬들을 앞두고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주리를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을 못할까? 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땅한 이 은혜를 받고서도 찬송을 못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알면서도 여러분 찬송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7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도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찬송하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찬송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 울고 통곡하지 노래하는 데는 여러분 기독교밖에 없어요. 죽음은 곧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영원하고 아름다운 천국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만은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합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도 찬양을 못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찬송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는, 목숨이 붙어 있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더불어 찬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찬송을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목소리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하기보다도 주님을 찬양을 먼저 해야 돼요. 일하기보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성가대가 섰지만 찬양하는 봉사가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찬양하는 봉사가 일이 되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나의 여러분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그리고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배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에서 또 몇몇 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뻐하며 주를 찬송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느냐, 이 내용의 가사를 보면 자기는 비천한 자다, 비천한 자인데 이 비천한 모습을 주님께서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어떤 사람이다, 비천한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낮고 겸손한 상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인 아주 낮은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요셉의 아내예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목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퍼스트레이드도 아니고 마리아는 귀부인도 아니고 뭐 회장 사모님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목수의 아내이니까 여러분 비천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사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을 주신 거죠. 바로 이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복받은 자가 된 거죠. 이 사실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노래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만 여러분 이런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예배드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기뻐할 이유가 있고 찬송할 이유가 있느냐.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이유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 기도자들이 조심해야 할 단어를 선택하는 중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죽을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와 죽은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유만 생각한다면 마리아보다도 더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죽었던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죽었던 나를 일으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 시즌의 찬송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찬송했다면 우리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돌아보신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가다가 생각을 바꿔 측은히 여기는 눈빛으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측은히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그 길을, 의로운 길을 가시다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 겁니다. 돌아보신 거죠.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인 것이요. 이것이 성탄절. 우리를 돌아보사. 할렐루야.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거고, 우리를 돌아보사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우리를 돌아보사 여기에까지 이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돌아보신 하나님, 이 어려운 전국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49절에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아멘.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은 큰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일을 맡길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맡길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능력이 있을 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미 능력 있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능력 있게 보셔서 직분도 주시고 여러분 은혜도 주셨음을 기억하고 새해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잘 감당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만사가 다 큰 일입니다. 주님을 보내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신 일, 이스라엘을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신 일, 홍해를 갈르신 일, 광야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 이 위대한 일들이 다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큰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할 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과거에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룰 것을 기대하시고 이 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영혼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극진한 사랑과 용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특정점에게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베푸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정치적인 두려움, 사회적인 두려움, 또한 여러 가지의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베푸시고 대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58절 말씀에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웃과 친족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도 이렇게 가능했다라고 이웃과 친족이 노래하고 있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믿음 생활 잘한 것, 또 가정 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셨을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찬송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여러분 민족에까지 있음을 노래합니다. 54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까지 베푸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베푸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개인은 물론이고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께 돌아와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지금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사 평안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마리아처럼 찬송을 회복하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저주의 소리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의 소리로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고, 이해할 자를 이해하고, 사랑 못할 자를 사랑하고, 나누지 못할 자를 나누는, 베푸는 자가 되는 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해야 할 삶의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하며 긍휼을 베풀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기쁨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성탄 시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비천함을 돌보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빛을 보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비천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루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영원히 어둠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빛을 주셔서 광명한 그 빛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서 하나님이여 찬송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영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이 회복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이,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맘껏 드러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가 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둠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광명한 빛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다시 찬송을 회복하고 어둠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상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